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겨울 날씨이긴 하지만 정말 화창하고 포근한 이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기, 독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잘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요, 또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버려야 취할 것이 보인다, 이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들고 이 소중한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투덜거린 건지 아니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말을 했어요. 망년회를 7번 예약이 돼 있다. 12월이면 한 해를 보내고 정리하면서 여러 모양의 모임과 또 이 사람 관계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망년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겨웠으면 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싶습니다. 망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망년이란 말이, 망년, 기억하고 싶지 않다. 한 해 동안의 고생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보내는 연말 모임을 일컬어 망년회다, 이렇게 합니다. 술 마시고 뭐 그런 거지요. 뭐 2차, 3차 다니고. 저도 20대에 그런 짓들을 해봤지만 별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인생이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지겨움이라고 할까요? 참 이런 특히 젊은 세대, 이렇게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선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또는 환경적으로 갈등과 아픔, 어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참 늘어납니다.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행복은 멀어진 거죠. 행복 지수는 낮아지고 불만 지수는 높아지고, 참 그런 우리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짠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영어는 망년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송구영신이 정답입니다. 보내고 맞이 환영하는 것, 지난 해의 일들을 소중히 접어서 보관하고 마음 한켠에 보관하고 전개될 미래에 대해서 기쁨과 어떤 기대감으로 환영한다, 그런 의미로 송구영신, 이런 용어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금년 2025년 참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생활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분노도 있고 참 고통, 아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한 해입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에서 올해의 국가, 금년 2025년에 최고의 국가 그 후보군에 대한민국이 1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암흑 시대로 추락할 뻔했으나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을 딛고 그
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한 열망,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수준, 열정, 이런 것들이 주요 요소가 되어서 올해의 국가 후보로 1순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박수 칠 일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이 선진국에서 저 아프리카나 어디서 일어날 저 태국이나 이런 데 자주 일어나 미얀마 같은데 그런 데서나 있을 법한 쿠데타, 내란, 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대역죄죠. 온 나라를 휘저었던 이 참 아픈 역사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일어섰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버려야 취할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2025년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을 들고 나누고 싶습니다. 버려야, 이 말은 2025년을 접어야, 잊어야 새로운 2026년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펴지고 보인다, 취할 것이 보인다, 그런 주제로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지난 것을 버릴 줄 아는, 잊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지난 것, 그렇죠? 지난 것, 2025년, 2024년 지난 일들, 사건들, 그것이 대단하든 못하든 슬프든 간에 우리가 접어서 마음 한켠에 저장을 하고 잊어야 우리가 취할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취할 것이 보이는데 먼저 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책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혼혈이거나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정통 히브리인이요, 그렇죠? 바리새인이요. 예, 율법사들 중에 전국에서 당시 이스라엘 율법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탁월함을 갖춘 인물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은 당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 종교적 학문을 갖춘 그런 인물인데 그 문화생이었다,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교회를 엄청 핍박을 했고 다메섹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만난 겁니다. 다메섹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누구를? 크리스찬들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리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라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갖춘 집안 출신의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최상위권에 속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훌륭한 가문, 교육 혜택, 완전한 종교 배경, 종교심, 그 열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추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최상위권에 속한 특권 중에 특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갖췄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조건들, 종교적이고 인간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가문적이고 다 조건들을 주님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는 뭡니까? 위에 지금 바리새인이요 뭐요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상위권에 속한 그런 모든 조건들에 관하여 유익하던 것을,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겼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기서 내가 해로 여겼다는데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네요. I counted lose for Christ.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그것을 lose,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했다. 나는 그렇게 count했다. counted lose for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그러한 것들 나 루즈했다. 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주님을 아는 것이 고상한 거죠. NIV에서는요, grea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을. 그 다음에 KJV, 킹제임 버전에서는 excelle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excellence 또는 greatness.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고상합니다. 뭐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고상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고상한 거예요. 모든 학문에 관하여 그 기초가 성경입니다. 성경. 바이블이에요. 그는 바로 이 고상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배설물로. 그렇죠. 8절 하반에 보니까
다시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lose라는 거죠. lose for Christ. 내가 I counted lose for Christ. 주님을 위해서는 그걸 lose로 여겼다. 함량이 미달된 것을 여겼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엑셀런스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조건들,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어쩌고 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게 했거든요. 배설물이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거 라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호주나 영국 같은 데서는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이 공장 이런 데서 배출되어지는 버리는 쓰레기를 일컬어 라비시라고 합니다. 라비시. 쓰레기를 했다. 배설물을 했다. 먹고 다 버린 것. 조금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똥짓거리.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를? 인간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어떤 신분적인 모든 좋다는, 뛰어나다는, 대단하다는 그런 조건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더 고상한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좋은 것,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 나라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것도 그렇죠.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 결과로 그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를 배설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라. I may win. 이렇게 win이라고 하기도 하고 NIV에서는 gain이라고 하기도 하고 Christ. 주님을 얻고자 하여 and be found in him.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 안에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상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라비시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똥찌꺼기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2025년에 여러 일도 이제 우리가 접어야 되지만은 특히 크리스찬들은 육체적인 요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게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죄 짓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육체의 것들이다. 육신의 것다. 다 죄 짓는 거다. 버려라. 잃어버려라.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요, 개의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개의 음식.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가운데 보면은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매여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약한 거다. 그것은 천박스러운 거다. miserable principles. 천박스러운 원리다. 천한 원리. 원리라고 해요. principle. 뭐가? 율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뭘 지켜라. 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 너를 용서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면서 목사님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을, 율법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해라, 11절 해라, 하지 않으면 네가 은혜를 받겠냐? 이런 유의 율법 안에 갇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오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선포한다면은 그는 은혜가 선명치 못한 설교자입니다. 약하다. 계속 한번 지켜라. 여러분 자녀에게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아빠가 용서하지 않고 엄마가 가만두냐? 막 해보세요. 그 애가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그렇게 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은 다 약한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천하게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은 사실 있으나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천박스러운, 천한 프린시플, miserable principle. 이거 우리 영문에는 초등학문이란 말은 없습니다. 약하고 뭐라고죠? 천한 종교적 행위,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신약교회에서 은혜를 믿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들이밉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접으면서 실패했던 것 많이 있죠. 실패가 정상입니다. 그래야 또 딛고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고 하는 거죠. 아픈 것 얼마나 많이 우리 아픔 국민적으로도 아팠습니다. 그런 거 다 접어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자꾸 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미래로 앞으로 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접어라. 좋은 것, 성공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 또한 접어서 저장하십시오. 마음 한켠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됩니다. 잘 정리한 겁니다. 2025년을 잘 정리한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극하면서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부정적 용어가 전 정부 탓일 겁니다. 전 정부. 전 정부에서 국민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을 세워서 조직하여 나라를 경영하도록 맡겼으면 앞을 향해서 국가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좋지 않고 잘못한 것 모든 것은 전 정부 탓. 좋은 거는 과시형. 정말 성경과 완전히 180도 반대편에 있었다. 이렇게 3년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현 정부는 그래도 그걸 최소화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미래를 가기가, 그렇게는 미래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는 과거를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더 밝게 제시해야 좋은 지도자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뒤에 것을 먼저 잊어버리자고 했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지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마지막 주제 탈락입니다.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10절 이후에 14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무 명쾌하고 선명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그가 갈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워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니까 지난 거는 접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그 빈 그릇에 채우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그 얘기예요. 앞에 것을 채우려면 뒤에 것을 버려야 돼. 컴퓨터나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뭐 사진 같은 거를 과다하게 저장을 하면은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더니 다른 데 저장을 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잡혀 있으면 앞에 것들이 다가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뒤에 것을 잊어라.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갖춘다 해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상을 바라고 나가는 거죠. 이 세상 것에 출세하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갖춘 조건은 대단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은요, 몇 사람에 불과할 만큼 탁월한 그런 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 내다 버릴 쓰레기로 여겼다. 왜? 더 소중한 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 비울 줄 모르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비울 줄 모르는데 새로운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에 잡혀서 버리지 않는 사람들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꼴통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꼴통. 너는 꼴통이야. 이중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여러분 한쪽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가 두 살림을 하다 불륜으로 몰래 이렇게 하다가 한쪽에 발견돼 가지고 발각돼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두 집 살림은 안 됩니다. 과거는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해서 합당한 자세예요. 여기 12절부터 14절이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제가 개척해서 16년을 사역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겼던 그 바로 최초의 개척했던 교회의 40주년 기념으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조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엌에서 아주 그 헌신적으로 일하는 4명, 5명이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제가 집에 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에 대해서 참 고맙다. 희생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자매에게 내가 이렇게 이양순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매의 상이 나보다 더 클 거야. 자매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길로 교회가 40년 동안 견고하게 선 거야.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그 자매한테 문자가 왔기를 허허 하고 어떻게 제가 목사님보다 더 상이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매는 나는 입으로만 설교를 했는데 자매는 온 몸으로 희생을 하여 일을 했잖아. 그래서 아마 자매 상이 더 클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정말 감사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5년 지나온 그 40년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고 어떤 희생, 수고, 헌신을 할 때 미래에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것이 온전하신 주님께 붙잡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도기도 해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표대는 골입니다. 목적이죠. 골. 목표가 분명하면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절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이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뛰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참 오늘 주제의 말씀과 일치한 것 같습니다. 뛰는 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는 말은 앞서 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소중했던 우리 일생의 한 해 2025년 365일을
보내는 이 시기의 즈음에서 우리가 교훈을 나누는 것은 25년 여러 일들을 이제 마음에 접고 새로운 26년으로 힘차게 나가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생각했습니까?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과거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생각했습니다. 회상했습니다. 연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만이 있을 때마다 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위안을 받고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등지려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입니다. 과거가 소중한 추억이요 낭만과 교훈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봄이 되면은 자동차는 세차를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겨울에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수명이 연장되고 차가 더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를 접어 잊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여러분 그 앞이란 그 골이란 목표란 표대란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더 힘차게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